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14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입니다. 시작 기도로 회칙 제14조 같이 읽겠습니다.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형제 자매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이번 과에서 이 핵심 내용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봉사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봉사는 무엇을 위해 봉사하나? 바로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번 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준 기쁜 소식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다스리시어 인간이 바라고 갈망하는 진짜 행복, 진복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교회에 맡기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 프란치스코를 불러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 재건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봉사가 회칙에 나오는 그 봉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봉사를 알아보죠. 봉사. 그 봉사의 기원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주님의 봉사에 있습니다. 주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완전한 봉사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완전함이라는 말이 우리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그런 요구처럼 듣는 경우에는 이걸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라는 말씀하신 것은 이 맥락으로 보면은 사랑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에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할 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손수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성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그 성 프란치스코의 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란치스칸의 봉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완전한 봉사입니다. 그것을 성 프란치스코의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넘겨준 사람을 벗이라 부르시고 또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억울하게도 번민과 괴로움, 부끄러움과 모욕, 고통과 학대, 순교와 죽음을 당하게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벗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훈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와, 무시무시한 말이다. 나를 죽이는 사람을 벗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니 이런 끔찍한 말이 어딨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던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없는 얘기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직접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은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죠. 프란치스칸의 봉사는 바로 그런 완전한 봉사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봉사는 거저될 수 있겠어요? 필요한 덕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필요한 덕이 뭐겠어요? 우선 자금이죠.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에서 직접 세우신 수도회의 명칭이 작은 형제회 아니에요? 자, 남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상대보다 더 비천한 자로 여기는 덕이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덕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봉사할 때나 섬길 때 단순히 외적인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의 아픔을 헤아림으로써 영혼까지도 돌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일치를 유지하는 데서 봉사는 있을 수 없다. 적선은 있을 수 있어도 봉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죠. 봉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 성 바오로가 쓴 편지 속에서 나오죠. 순수한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보상을 바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파 중에서도 그런 종파들이 많고요. 그러나 프란시스칸들은 일체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덕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그 완전한 봉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봉사하는 데는 그저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눈 감고 딱 이렇게 하는 봉사가 아니죠. 분명히 봉사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눈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봉사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과의 제일 중심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있어야지만 봉사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눈 딱 감고 하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봉사는 하느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요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치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얘기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러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성프란치스코의 그런 권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거 외인들이 들으면은 그래 당신들이 하는 소리 늘 하는 소리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 갈망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봉사해야 될 장소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그 봉사의 장소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속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형제회는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선적인 장소이며 가장 좋은 복음화의 장소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기쁘게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봉사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